우리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자, 사랑의 부 가족들 잘 지내셨어요? 네, 오랜만에 와서 놀랬죠? 별로 안 반가운가 봐요, 그죠? 앞으로 우리 남수봉사님 사역이 좀 있으셔서 우리 한 달 정도 제가 몇 번 더 오게 될 것 같은데, 우리 함께 또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캠프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캠프 때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우리 선생님들 또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신 덕분에 은혜 가운데 또 무사히 캠프 잘 마쳤습니다. 우리 캠프 잘 마치게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영가족입니다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진짜 법적인 가족은 아니지만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두 가지 배웠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영가족은 서로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잡아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손을 잡아주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손을 잡아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사랑 일부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디를 닦아주셨죠? 네, 아주 더럽고 먼지 묻은 발을 닦아주셨던, 씻겨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서 영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좋을 때만, 행복할 때만 함께하는 가족이 아니라 때로는 그 상대방의 아픔까지도, 어려움까지도, 또 안 좋은 부분까지도 서로 덮어주고 사랑해주는 것. 그래서 사랑은 멀리서 그냥 하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가까이 하는 것이라 그랬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랑 일부 가족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우리 오늘 구약 성경에 있는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다니엘. 누구에 대해서 한다고요? 다니엘. 그림이 벌써부터 뭔가 무섭죠? 자, 다니엘 시대 때는 그 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이제 유다라고 하는 나라로 갈라졌는데, 유다 왕이 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믿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이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저 왕인데,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공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공격을 하고 이제 워낙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서 많은 것을 빼앗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자, 그 중에서 그 포로로 데려갈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왕 밑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이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잘생기고 그 다음에 아는 것도 많고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이 어떤 좀 어린 학생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그래서 거기 왕 밑에서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신하가 되게 하려고 끌고 갔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니엘과 다니엘의 3명의 친구들도 함께 그곳에 끌려가게 되었어요. 자, 이 당시에 이제 그 왕 밑에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 끌려왔던 이 젊은 우리 소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한 거예요. 다니엘과 3명의 친구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제는 그 유다, 자기 고향에 살다가 그 바벨론에 끌려와가지고 바벨론에서 있는데, 이 당시에는 포로라고 하면 그냥 가서 막 고생하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왕궁에 살면서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곳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밑에 신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의 이름도 바꿔요. 원래 다니엘인데 이 바벨론식으로 이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바르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렇게 이름을 바꿔요. 이름은 다 기억 못해도 돼요. 어쨌든 자, 그런데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그들에게 매일 먹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후에 왕을 모시게 하려 하였습니다. 다니엘 1장 5절 말씀. 아멘. 왕이 먹는 음식, 또 왕이 먹는 음료, 포도주를 주어서 3년 동안, 몇 년 동안? 3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먹는 음식이니까 음식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가장 그 나라에서 좋은 음식이겠죠. 그죠? 왕이 먹는 포도주니까 가장 맛있고 가장 귀한 것들을 왕이 아마 이들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3년 동안 이들을 그렇게 교육시켜 주는 거예요. 나중에 왕의 신하가 되게 하려고. 자,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도 이곳에서 이제 그 왕이 주는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이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명령하면 왕이 명령한 대로 무조건 하는 거예요. 왕이 명령한 대로 안 하면 누구든, 왕 외에 누구든, 심지어 왕비조차도, 왕의 부인조차도 왕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음식을 줬다. 그러면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돼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은 다 음식을 잘 먹어요. 왕이 주는 음식이니까 막 맛있는 고기도 있고 아마 귀한 음식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생각하기에 이게 좀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이 음식을 도대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먹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냐면 이 음식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내려준 이 음식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믿는 그 이상한 우상 거기다가 제사를 지내고 즉 우상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거기서 나온 음식들을 왕이 먹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 우상을 숭배하고 내려온 음식이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음식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긴 했지만 이 음식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왕이 준 음식을 안 먹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하나는 왕의 명령을 어긴 거라서 큰일이 나고 두 번째는 음식을 안 먹으면 몸이 건강해요? 안 건강해요? 안 건강해져요. 그죠?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어쨌든 먹어야 건강할 수 있는데 건강할 수가 없어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환관장을 찾아갔어요. 가서 여기 앞에 나온 그림에 있는 것처럼 저희는 고기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저희는 채소하고 물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않은 음식들이죠. 채소하고 물만 저희가 먹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왕이 알면 큰일 나는 데다가 너희가 만약에 이거 먹고 뭐 시름시름 아프고 막 살이 쫙 빠져갖고 이러고 다니면 왕이 이 관리를 했던 환관장도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벌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니엘과 세 친구가 특히 다니엘이 뭐라 그랬냐면 자, 그러면 저희에게 10일 동안만 기회를 주세요. 며칠 동안? 10일 동안. 10일 동안도 저희가 채소하고 물만 먹고 나서도 저희가 어떤 모습인지 만약에 저희가 아프거나 뭐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인지 아니면 10일 후에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이 환관장이 10일 동안 기회를 주기로 해요. 환관장 입장에서는 사실 안 돼, 야, 너 큰일 나, 니네 집 포로인데 감히 그냥 먹어! 라고 해도 돼요. 한 대 때리고 먹으라고 해도 돼요. 환관장은 그 정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10일의 기회를 줘요. 열흘 후에 다시 만났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쓰여있냐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다니엘 1장 15절 말씀. 아멘. 열흘이 지났어요. 다른 친구들은 막 고기도 먹고 건강하게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소, 풀하고 물만 먹었는데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사실 이때 이 친구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잘 먹어야 될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셔서 채소와 물만 먹었지만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다른 친구들보다 오히려 더 얼굴이 좋아 보였대요. 그러니까 환관장이 이제 그래 그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너네는 그럼 편하게 그럼 너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아마 했을 거예요. 나중에 왕이 봐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건강해 보이니까 왕 생각에는 잘 먹였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게 되었어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누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선택을 해야 될 시기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무엇을 보아야 되나? 무엇을 들어야 되나? 누구를 만나야 되나?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아마 오늘부터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집에 가서도 우리가 핸드폰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뭐 컴퓨터도 있고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또 여러 가지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요새 여름철이잖아요. 음식 잘못 먹으면 배탈 나요. 큰일 나요. 병원에 입원하고 막 그래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먹느냐, 어떤 것을 보느냐, 또 누구를 만나느냐, 수많은 선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은 꼭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아니냐라고 결정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시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누가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내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면 선택을 하고, 하나님이 이건 안 좋아하실 것 같아 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좋아도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내가 선택했어.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나 안 먹을 거야. 왜냐면 사실 그걸 먹어야 돼요. 먹어야 건강할 수 있어요. 먹어야 키도 커요. 먹어야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생각하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해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도 어떤 선택을 할 때 특별히 우리가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만나고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세상 속에서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세요. 자, 아까 우리 환관장이요, 저희 풀만 먹을게요, 풀하고 물만 먹을게요 했을 때 환관장이 절대로 안 돼, 무슨 소리야, 큰일 나 라고 해도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선택을 하니까 이 환관장의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대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도 움직여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사람의 마음도 누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세요. 옆에 있는 친구들, 우리 가족들,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저 친구가 싫어하면 어떡하지?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라 그러면 그들의 마음도 누가 움직여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여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요. 우리 같이 예수님 믿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거 말하면 엄마 아빠가 화낼 것 같아요. 친구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그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여 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었어요. 이렇게 이들이 선택을 하고 이제 물과 그 야채랑 물만 먹으면서 이렇게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너무 이쁘셨어요. 다니엘도 세 명의 친구들도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있냐면 그들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똑똑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어요. 다니엘 1장 20절 말씀. 그러니까 그 나라에 있는 똑똑한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그 지혜가 몇 배요? 10배나.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되었대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더니 그 순간에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주시고 이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텐데 내가 무엇을 보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어디를 가느냐 하는 수많은 선택들 가운데 우리가 누가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대요. 때로는 시간이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캠프 갔다 왔잖아요. 그죠? 캠프에 날씨 좋았죠? 네. 적당히 비도 오고 적당히 구름도 가리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캠프를 선택을 하니까 날씨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던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고 선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했던 것을 배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어디를 가느냐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랑일부 가족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런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랑일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